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16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16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얼굴이 붉던 시절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얼굴이 붉다, 홍한 또는 주한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냥 혈색이 좋다라는 뜻이에요. 젊으니까 혈색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어떻게 보면 어린 다윗이 그 놀라운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후에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기름 부음을 받자마자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기도 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신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영을 부으셨다라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생기 넘치는 청소년기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리라 라는 말씀을 듣게 된 다윗의 마음 어땠을까요? 요즘 청소년들, 젊은이들은 따로 꿈이 없어서 뭐 그렇다고 하는데 어렸을 때부터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원대한 자신의 인생이 결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더더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데, 그렇죠? 이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부풀어 있었을까요? 혹은 다윗의 마음가짐은 어땠을까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을 즈음 중요한 사건 두 가지가 일어납니다. 첫째는 사울 왕 곁에서 수금을 타며 악령을 쫓아내는 일이었고, 또 하나는 블레셋의 거인 용사 골리앗을 죽인 일이었습니다. 이 일들을 계기로 다윗은 나라 안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정말 앞으로 왕이 되기 위한 발걸음을 착착착, 그 과정을 착착 밟아 나가는 것 같죠? 왕자 요나단은 다윗을 생명처럼 사랑하고 지지했습니다. 아니, 그 왕의 계보에 따르면 사울 왕을 뒤를 이어서 요나단이 다음 왕이 될 게 뻔하는데, 요나단은 자신의 지위를 내려놓고 다윗이 왕이 될 거라고 평소부터 그렇게 말하며 지냈습니다. 왕자가 자신이 받을 왕위를 양보했다고 봐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탄탄대로로 왕의 자리로 나가는 것 같아요. 백성이 주는 지지도 대단했습니다. 사울이 전쟁에 나가서 죽인 자는 1000이고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죽인 자는 10,000이라고 말할 정도로 다윗의 인기는 엄청났어요. 왕가에서도 자기를 인정해주죠. 백성들도 인정해주죠. 왕이 되기 위한 탄탄대로를 걷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때쯤 사울 왕이 질투를 시작합니다. 경계하기 시작해요. 내 왕위를 빼앗아 갈지도 모른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다윗을 버릴 수 없었던 사울은 자기 사위로 맞아 들여요. 어떻게 보면 좀 걸림돌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모든 일들이 잘 풀려나가는 것 같습니다. 술술. 근데 이때쯤부터 다윗의 고난이 시작됩니다. 다윗의 인생에 갑자기 찬물이 끼얹어져요. 잘 될 것 같았는데 갑자기 걸림돌이 생겼고 길이 막혀 버립니다.
이때부터 다윗은 도망자가 되어야 했고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끈질기게 쫓아다녔습니다. 왕이 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인생이 술술 풀리는 줄 알았는데 한순간에 모든 게 엉망진창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꽃길만 걷게 될 줄 알았던 다윗의 인생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처박히고 맙니다. 다윗은 이 시절에 가장 많은 시를 지었습니다. 이 시편의 시, 다윗의 시가 굉장히 많은데 그 시편 중에 대부분의 시는 이 고난당하던 시절에 지은 시예요. 그리고 그 시들을 잘 읽어보면 다윗이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모두 다 쏟아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나의 피난처이시고 나의 산성이신데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 모든 시들을 잘 살펴보면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거기서 그치고 절망하고 낙담하며 주저앉지를 않습니다. 시들을 통해 다윗이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고 소망과 꿈을 잃지 않았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다윗과 함께 계셨죠. 다윗도 하나님을 붙들고 있고 하나님도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다윗과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의 길이 비록 힘들었을지라도 그의 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착착 걸어나가고 있는 겁니다. 고난과 고통을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걷던 다윗은 마침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그 시절에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했기에 일어난 결과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도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지 않으면 결국 실패하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서 나왔을 때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 너희들 내가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겠는데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들어간 사람들은 당시에 그 말씀을 들은 세대가 아니라 그 다음 세대였어요. 못 들어갔단 말이에요. 왜 못 들어갔어요? 하나님께서 약속은 주셨지만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래야 가나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 왕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도 그 소망이 있어도 그 약속의 말씀을, 소망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며 나가지 않으면 다윗은 왕이 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삶을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비록 지금 상황은 이래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지, 나를 붙드시지.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감옥 안에서 노예로 살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지,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총리가 되는 거예요. 결국 왕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를 비롯한 대부분은 고난과 고통을 이유로 곧잘 하나님을 부인하고 떠나기 일쑤입니다.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우리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때 더욱 하나님을 붙드셔야 돼요. 그때 더욱. 다윗이 그랬던 겁니다. 요셉이 그랬던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선한 것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드디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은 방치되어 있던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 즉 다윗성으로 옮겨오려고 했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그 일을 시도했고 마침내 옮겨올 수 있었어요. 그리고 역대상 13장 18절과 15장 29절의 기록에 따르면 두 번 모두 하나님 앞에서 기뻐 뛰었습니다. 다윗이요. 첫 번째 실패했을 때도 기뻐 뛰었고 두 번째 성공했을 때도 기뻐 뛰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도우심에 대한 기억이 모두 떠오르면서 이제 이렇게 나를 영화롭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구나. 얼마나 기뻤겠어요. 기뻐 뛰죠. 기뻐 뜁니다. 마음과 뜻을 다해 한껏 기뻐 뜁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본 많은 사람들이 봐요. 주변에 있던 백성들도 보고 다윗의 아내인 미갈도 보게 됩니다. 미갈이 창으로 내려다 봅니다. 그리고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몸을 드러내었도다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업신 여겼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성경에서는 바지가 흘러내리는 줄도 모르고 춤췄다 이런 표현, 직접적인 표현이 등장하지 않아요. 단지 미갈이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몸을 드러냈다라는 표현을 어떤 분이 그렇게 설명하신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힘있게 춤을 추었던지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미갈이 보기에는 야, 저 사람 술 취해서 방탕한 것처럼 이상한 짓 하고 있네? 이런 모습으로 보였다는 겁니다. 왜 미갈은 그렇게 보았을까요? 왜 미갈은 그렇게 보았을까요? 미갈과 다윗 사이에는 수많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실 살펴보면 다윗과 미갈의 결혼은 일종의 정략 결혼입니다. 그러나 다행인지 미갈은 다윗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결혼을 수락하기도 했고 다윗의 위험을 구해주기도 했었습니다. 다윗이 도망자가 되었을 때 아버지 사울은 정식 이혼 절차도 밟지 않은 상태에서 미갈을 다른 사람의 아내로 주어버립니다. 후에 온 이스라엘이 왕이 되는 과정에서 다시 다윗의 아내가 되기는 해요. 남의 아내가 되었다가 다시 다윗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 복잡한 과정 가운데 그래도 미갈은 이 두 번째로 함께 살았던 이 남편과 그래도 사이가 좋았던 것 같아요. 정치적인 어떤 풍파 이제 더 이상 겪지 않아도 되고 정략 결혼의 희생자가 되지 않았어도 됐고 그래도 나는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이 야, 미갈은 내 아내야. 법적으로 아직까지 내 아내야. 다시 돌려보내. 그 이유로 다시 다윗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이 온갖 풍파를 겪은 미갈이 보기에 다시 만난 다윗이 그리 탐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지 아니면 그 기간 동안에 다윗을 보는 다른 눈이 생겼든지 다윗에 대한 평가가 극명하게 달라져요. 방탕한 자로, 염치 없는 자로 다윗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한 변화이기도 하고 어쩌면 우리의 시각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종종 좋은 평가만 하지를 않아요. 당신의 삶이 그렇게 어려운데 왜 그렇게까지 봉사하십니까? 헌신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보는 눈이 내 관점으로 보느냐 하나님의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평가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미갈을 보는 다윗의 눈이에요. 춤추며 뛰노는 다윗을 보고서 하나님께서는 이야, 진심으로 기뻐하는구나 라고 여기셨겠지만 미갈이 보기에는 방탕한 자, 염치 없는 자로 보이는 겁니다. 미갈의 이런 혹독한 비난을 들은 다윗은 미갈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하 6장 21절에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여호와 앞에서 뛰노는 거지 사람들 앞에서 뛰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 보라고, 백성들이 어떻게 평가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뛰놀았다고. 마음을 내 하나님께서 아시기를 원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라고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미갈은 그런 다윗의 마음을 공감하지 못합니다. 어쩌면 이런저런 이유로 일부러 공감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윗은 또 한마디 말을 붙입니다. 사무엘상 6장 22절에 이렇게 말을 붙이죠.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여기 미갈이 이야기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했었어요.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높임을 받으리라 라고 말을 덧붙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거예요. 아무리 내가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아무리 업신여김을 당해 마땅할지라도 적어도 아내라면 나를 존중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아내라면 나를 북돋아 줘야 되는 것 아니냐. 다윗의 말이 이거예요. 다른 사람 몰라도 내 아내라면 나를 높여줘야 되는 것 아니냐.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아내는 남편을 높여주고 남편은 아내를 높여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 되어야지. 그렇죠? 이게 부부관계잖아요. 그런데 지금 미갈은 그럴 마음이 없어요. 다윗이 결정적인 이 사건 때문에 미갈의 마음을 결정적으로 알아버렸어요. 다윗과 미갈의 사이는 이로 인해서 극명하게 벌어지고 맙니다. 다윗은 여호와 앞에서 뛰놀다가 벌어지는 채통과 체면이 구겨지는 상황을 감수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내 채통이 상하고 왕의 위험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런 비난 감수합니다. 감수해요. 이게 다윗이 여호와의 법궤 안에서 뛰노는 자세예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나는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리라. 그런데 미갈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볼까? 자기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다른 사람의 눈에 아주 민감했던 사람이 사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자기가 제사 드리고, 사무엘이 나 버리고 떠나겠다니까, 사울 버리게 떠나겠다니까 못자라고 붙들어가면서 아니 그래도 나를 위해서 제사는 드려야 합니다. 그러고 붙드는 사람, 그게 사울이에요. 미갈과 다윗 사이에는 이 시선의 대립이 보여요. 평가의 대립이 보입니다. 여러분들, 유대인들은요, 나무에 달리는 형벌을 가장 저주스럽게 여겼다고 합니다. 땅에도 속하지 못하고 하늘에도 속하지 못해서 버려진 존재, 떠돌아야 하는 존재, 이게 나무에 달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에 목매달아 죽였더라도 그 저녁엔 반드시 내려서 장사를 지내줘요. 그래야 그 저주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시잖아요. 이 얼마나 저주스러운, 유대인으로서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로마인들도요, 십자가 처형은 아무나 하지 않았어요. 정치범들, 아주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만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죽을 때까지 매달아뒀는 거예요. 불태우기도 했지만 보통은 죽을 때까지 매달아 놔요. 그런 고통을 받아 마땅한 죄를 저지른 사람이라. 그게 십자가였어요. 그러니 유대인의 관점에서 봐도 매우 수치스러운 십자가, 로마인의 관점에 봐서도 매우 수치스러운 십자가, 누구가 보더라도 불명예스러운 일.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십니다. 누구를 위해서? 무엇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요. 우리라는 말이 너무 와닿지 않으면 나를 위해서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고요. 이 히브리서 12장 앞에 그 앞에 있는 기쁨이란 부활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부활이 저 앞에 있으니까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라는 그런 뜻도 되지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의 부끄러움 따위 개의치 않으셨다는 뜻이기도 해요. 나의 구원을 위해서 그 일을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 십자가가 가로막고 있다면 내가 원하는 바는 그 잔 감당하지 않는 거지만 아버지의 뜻이라면 감당하겠습니다.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말입니다.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자신을 내어주셨기에 부활이 이루어지는 거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온전한 인간이시기도 하셨기 때문에 인간적인 온갖 고뇌를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인간적인 온갖 고뇌 때문에 저거 못하겠습니다 포기하셨다면 부활도 없고 십자가도 없는 거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받아들이세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말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부활이 더욱 빛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게 되었다는 뜻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성경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 꽤 있습니다. 그렇죠? 사르밧 과부의 아들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죠. 나사로도 죽었다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그 부활은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질 않아요. 중요하게 여기지는 않는데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 부활 때문에 나사로의 부활, 그 사르밧 과부의 아들의 부활 때문에 우리도 구원받았다라고 여기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구원이지. 왜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져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시고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 거죠. 이걸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놓은 후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시를 지어 감사합니다. 그게 오늘 역대상 16장의 이야기예요. 16장의 내용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궤를 이 예루살렘 성에 다윗성이 지금 갖다 놨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지은 시가 역대상 16장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16장의 9절 중에 특별히 12장에서 15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말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왔다고 법궤를 옮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나라를 반석 위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론 이런 내용도 없는 건 아니지만 정말 중요한 건 여기 있어요. 여기. 다윗이 무엇을 기억하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하나님의 법을 기억하라고. 정치적인 목적과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는 건 자기를 정당화하기 위한
자신의 권위를 곤고히 하기 위한 하나의 정치적인 행위이기도 하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했으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겠습니다. 이런 의미로 지금 법궤를 옮겨오고 있는 중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이날에, 아니 앞으로 살아갈 성도의 삶에 십자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통해, 부활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람인 동시에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이어 성령과 동행하는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주님의 일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든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라고요.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감사함으로 주님과 같이 그 십자가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역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